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시작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또 귀하게 사역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명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복된 성도다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원 얻은 그 기쁨,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도 모자랄 어떤 시간이고 어떤 에너지일진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찬송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시고 또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시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 제목인데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데,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고 있대요.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였고 그 기쁨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서 6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3절 5절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지키고 계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이 기쁨은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환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강렬한 환희,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죠. 우리가 우리 경험적으로 육신의 기쁨은 언제 누렸습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그 기쁨은 언제였습니까? 강렬한 환희가 있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시죠? 거의 20년 전이에요. 2002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아주 강렬한, 역사적으로도 보이지 못했던 그 강렬한 그 환희가 온 나라를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셨죠? 하지만 소아시아 성도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상황이 좋았을 때, 성공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나 세상의 물질로부터 얻는 그런 일시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어요.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2002년 그 한 해만 있었던 기쁨이죠. 2002년의 기쁨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던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즉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 시즌이 되면 참 기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때 기쁜 거죠. 어떤 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25일 성탄절이 되면 사실 육신의 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쉬죠. 오히려 어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일들을 이제 나눌 텐데, 오히려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또 수고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는 어떤 쉼을 누리겠지만 육체적인 어떤 쉼은 그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 영생을 주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신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날 이후로는 영원토록 이 기쁨을 완전하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거나 소망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결코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지속되지도 못해요. 소망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지속성을 갖지 못할 뿐더러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열정적인 환희였고, 썩지 않은 그런 기쁨, 더럽지 않은 기쁨, 전혀 쇠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녀로 인해서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자녀를 통한 이 기쁨 영원하지 않죠. 또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가 또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뻐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그 감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셨나요? 이것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들에게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속사역을 시작하셨고 현재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며 미래에 영원히 성취하실 것을 우리 역시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열정적인 환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현재 우리는 왜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은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새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아시아 성도들이 겪었던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시험과 근심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환난이나 핍박이 앗아간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것을 없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시험, 이런 고난, 이런 질고를 당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6절을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이 근심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된다고요?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것을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어떤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분명히 각오해야 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언제나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만족의 삶을 살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을 뺏어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6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구절에는 언어상으로는 필요하다면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쁜 날만 있기를 사실 원하지만 그렇지 않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은 불필요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도 다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 앞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광석에서 점금을 축출해낼 때 이 순수한 금이 나올 때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 또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로 단련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시간 속에서, 여러 시험을 통해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천국을 기다리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본문에서는 칭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 거룩하게 하여서 충성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런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로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귀한 칭찬을 듣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은 결국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칭찬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는 그 칭찬은 썩어 없어질 칭찬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아주 풍성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칭찬이라는 것이죠. 쇠하지 않는 칭찬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형상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결승선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귀예요. 존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들 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오는 여러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더 단련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승선을 통과하여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실패와 손해를 왜 경험케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요. 뭐 했을 때요? 기대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할 때 그래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어떤 심리인 거죠.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한 기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편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성공이던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 따르는 것, 더욱더 날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우리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뜻, 특별히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탐욕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의 삶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노하고 애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개입돼요. 우리가 즐거울 때, 기뻐할 때도, 우리가 슬퍼하고 노할 때도 모든 상황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은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결국에는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구원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만 기쁨을 누려요. 우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다 씻어진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요? 먼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와닿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이 이내 사라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런 경험이 매 순간 경험되지 못하더라도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나요.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의 행위로 입증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였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은 순종으로 늘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미래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믿으면서 순종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사랑과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와도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이 어제도 있었지만 이제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지고를 다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일평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 앞에 선진들처럼 우리 앞에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시험을 주실 때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겠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칭찬과 그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만 살아있는 소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믿음의 연단,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받을 때에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대요?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일에 믿는 우리 역시 똑같이 반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처럼,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내야 합니다. 과연 이 시련이, 이 시험이 내가 운이 없어서 혹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영혼을 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것이라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환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귀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때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확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기뻐함과 이 즐거움과 이 강렬한 환희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